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요일, 토요일에 슬기로운 믿음 생활 보이는 라디오, 줄여서 밑보라를 진행하게 된 청년 대표 최승민입니다. 또 제 옆에는 학생부의 마동석, 김태환 씨가 함께 해주시고요. 학생부의 송강, 이재용 목사님, 청년부의 한소희, 주조희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송중감 송강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이제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한 분씩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아주 무더운 여름을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또 야외 못 나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여행 영상을 많이 찾아보면서 그 대리만족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요즘 찬양을 듣고 있는데 찬양이 너무 힐링돼서 요즘은 거의 남는 시간에 찬양만 듣고 있습니다. 대박. 어떤 찬양이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에 푹 빠졌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뿐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뮤직 스타트. 하나님의 세계와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여기 센스 있게 잘해주세요. 아, 네, 아주 순조로운 진행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슬미생 여름 신앙훈련을 진행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설문지를 함께 나누었고 그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또 이제 사연들을 좀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좀 그런 내용들 함께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을 아주 짧게나마 또 아주 얇게나마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준비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저희 말고도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름다운 찬양 연주를 함께 해주신 두산 청년과 우리 성현이께 감사드리고요. 또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방송실 우리 인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준비되었다고 하는 레크레이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진행하는 딱 두 친구만 표정이 안 좋고 나머지 청년들은 표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달라진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분류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대학 생활을 못 즐기고 친구들도 단체로 못 만나고 생일 파티도 못 하고 밤새도록 못 놀고 수련회도 못 간다라는 그런 답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거리가 생겨서 많이 아쉽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래 맺고 있었던 그 관계들조차도 멋게 맺고 있었던 관계들이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의견을 주셨는데 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바가 다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와 직장 생활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한 비대면으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상대의 감정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감정에 있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더욱 소극적이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학교 가는 날이 줄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각자 성향에 따라 좋기도 싫기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생활 면에서도 많은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의식주 생활이나 이제 생체 리듬의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희 뭐 밤낮이 바뀌는 삶이 좀 이렇게 일상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 특별히 뭐 이렇게 배달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게 된다 또 노래방을 못 가서 아쉽다라는 그런 사연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삶이 좀 소극적이어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온라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것과 예전처럼 교회 가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많았고 특별히 교회 활동,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계기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전하고 교회 생활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특히 청정 시기는 교회에서 참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시기인데 요즘 참 아쉽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승민자매는 이렇게 들었던 그 달라진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좀 이렇게 공감되고 혹은 새롭게 느껴지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비대면 수업이 좀 더 좋다고 느껴졌던 게 일단 교수님의 TMI가 좀 많이 줄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전혀 안 웃긴 농담들을 억지로 웃지 않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학교 가면은 억지로 웃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웃기 싫은데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환이 어때요? 태환아. 태환이 어때요? 전 저는 신앙생활이 거의 다 온라인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뭔가 신앙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서 이제 내가 느끼는 것이 또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른 친구들도 다른 이들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합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또 새롭게 뭔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두 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크레이션 이제 첫 시간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김소망, 황호준 학생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준비해 주시고 이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맘스터즈 중동점, 동네 만두 속내점, 카페 오후, 올바른 닭강정, 피자스쿨 중동점에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 앞으로 나올 때 긴장 풀라고 큰 박수와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레크레이션 진행을 맡게 된 황호준입니다. 김소망입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 레크레이션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총 레크레이션은 2번으로 진행될 거고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세요. 먼저 첫 번째 게임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게임은 시기 영역이라는 게임입니다. PPT 아닌가? PPT 네. 네. 한 번 더 넘기면 설명 나오거든요. 네. 네, 이 PPT 저기 나온 것처럼 네, 저기 PPT 나온 것처럼 일단은 사진들을 보여줄 건데요. 이 사진들을 40초 동안 보고 기억해가지고 이제 답을 쓰는 그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오직 자신의 기억력만 의존해서 쓰는 거고요. 남의 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유튜브 화면을 보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자신의 기억력만 의존해서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답을 쓸 때 30초를 줄 건데 그 30초 안에 한꺼번에 모든 답을 쓰고 단톡방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높은 점수를 가진 두 분에게 상품을 드리고요. 이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합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현 쌤이 이제 점수 이거 체크를 해주실 건데 다음 레크레이션 진행할 때 알려주실 겁니다. 우승자. 네. 네, 게임 시작해 주세요. 네, 이번 게임 주제는 악기인데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워주시면 되고요. 30초 동안 외워주시면 됩니다. 저 사진들을 외우셔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정답을 적는 그런 야비한 꼼수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끝 했을 때 이제 쓰라고 다시 한번 이거 연습 문제로 하자. 일단 진행하고 연습 문제로. 자, 시간 되셨고 넘겨주세요. 이제 30초 동안 적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적어도 되고, 답을 유튜브에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오픈 채팅방 들어가신 분은 거기에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사진 보여줄 때는 그거 사진 보여줄 때는 네. 네, 이제 올려주세요. 네, 여기 네, 다 올려주셨으면은 그 부금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모아서 올리라고 놀고. 일단은 그 첫 번째 게임은 저희가 이거 진행을 처음 하기도 하고 첫 번째 게임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설명을 잘 못한 점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두 번째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거 기억력 게임은 사진을 40초 동안 보여주는데 그 40초 안에 기억만 하고 있다가 아직 쓰지 마시고 기억만 하고 있다가 40초가 끝난 후에 나머지 30초를 드릴 때 한꺼번에 답을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치는 거 이거 안 되고요. 다음 자, 질문. 그러면은 다음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주제는 과일이고요. 아, 나 너무 떨려. 나 이런 거. (3) 2 1 넘겨주세요. 네, 이제 기억하신 것들을 여기 채팅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네, 올려주세요. 느려 너무. 뭐라 하지? 네, 여기까지 끝이고요.
예, 일단은 점수는 일단 지금 합산하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드하게 다음 게임부터 세 번째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동물인데요. 예, 넘겨주세요. 지금부터 40초간 외워주세요. 네, 이제 10초 남았고요. 5, 4, 3, 2, 1, 0, 네. 땡. 이제부터 30초간 쓰시고 제가 올려달라고 할 때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 내가 생각할게. 남은 시간 3, 2, 1 이제 올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 이 레크레이션 마지막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음식인데요. 또 다시 PPT 넘겨주세요. 자, 40초 동안 외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있어. 자, 넘겨주시고 또 써주셔서 올려주세요. 30초. 바로 올려주신 마시고 30초 동안 써주시고 제가 올리라고 하실 때 올리시면 돼요. 삼, 2, 1 올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판만 더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제는 스포츠인데요. 넘겨주세요. 또 40초 동안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넘겨주시고요. 또 30초 동안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 3, 2, 1 이제 올려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레크레이션은 이것이 마지막인데요. 많은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그 넘길게요. 게요. 네. 와, 큰 박수 주세요. 너무 땡. 나는 정말 너무 재밌죠, 여러분? 너무 재밌죠? 네. 네, 여러분 너무 재밌게 이렇게 레크레이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재밌는 레크레이션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붐붐 띄워 주셨는데 저희가 또 가라앉을 사이입니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이었는지 우리 승민 자매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요즘 고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답변을 받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고민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진지하게 나누어야 되는 고민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뭔가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또 방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또 심도 있는 어떤 이야기는 나눌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이 보이는 라디오 기간 중에 나는 사연을 이렇게 보냈는데 나는 이렇게 신청곡을 했는데 왜 내 거는 안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사연과 모든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꼼꼼하게 다 이렇게 체크했으니까요. 혹시라도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특별히 의견들이 있으시면 각 담당 교사라든지 교육자에게 꼭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고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함께 고민의 내용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 고민들 좀 이렇게 분류해서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먼저 제가 신앙적인 고민에 대한 내용들 함께 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진정성이나 이 공동체의 관계성, 성숙이 조금 결여된다. 믿음의 결단이나 이런 열정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많이 좀 아쉽고 좀 불안한 느낌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좀 삶의 우선순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하네요. 또 반대로는 또 이제 같은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요.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사람을 잘 안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하지 않아서 좋은데 이 또한 또 잘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고민 사연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감사하며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지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는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오는 은혜와 재미와 행복 등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못하고 안 되다 보니 점점 더 지치고 물론
열심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씩 열심보다는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보고 생각하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라는 이런 좀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이렇게 한 주요 인물들한테 좀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거,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고 많이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러한 좀 인식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렇게 발전하려는 노력,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는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꼭 지키시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사연이 정말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고 짠한데 목사님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과연 어떻게 좀 위로의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여러 사람이 하던 역할을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자꾸만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의도치 않게 좀 이렇게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가대도 했다가 현악단도 했다가 교사도 했다가 또 찬양팀도 했다가 거의 이제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렇게 현장에 있는 인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임원으로서 또 어떤 중직자로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게 헌신하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볼 때마다 참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사소한 역할부터 큰 역할까지 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하나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라고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과 또 큰 섬김, 큰 헌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져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 섬김과 버팀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평생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또 좋은 날을 또 맞이하게 되는 어떤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본인이 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사연자 그리고 우리 모든 인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면 목사님께 연락하면 맛있는 걸 사주시나요? 네, 그렇죠. 그런다. 네, 어디까지 연락하시면 사주시나요?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네, 비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비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비밀인지 나중에 좀 아.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신앙 고민에 아주 심오한 질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네, 아주 심오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이 사연을 주는데 그 한 사연 가운데 진짜 질문으로 이렇게 추려보니까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그 질문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누면 너무 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어서 좀 이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좀 알았으면 기본 좀 이렇게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먼저 나눠보고요. 이분은 꼭 저 이렇게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하셔서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좀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셨던 사연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또 특별히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처음에 먼저 적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질문하신 게 이렇게 히브리어였던 성경이
그 헬라어로 바뀌고 또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또 라틴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또 이렇게 한국말로까지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은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않았냐. 그럼 그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걸까? 이거 한국의 성경책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좀 이렇게 지루하시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루하실 텐데 좀 이제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성경책은 맞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도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적혀진 것, 여러 그렇게 공동으로 적혀져 있던 문서들이 또 이렇게 공동으로 발견되면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까지 성경으로 책되는 것까지 정경으로까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역사이고 그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적혀졌던 그때도 그리고 지금 한국말로 번역돼 있던 그때도 정말 이게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완벽하다라고는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완벽하다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할 수 없으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이런 신학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경을 신앙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우선은 필요합니다. 시선이 그 기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긴 세월 구전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가 기록되게 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익히게 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지금 청년들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도 각자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문자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저희가 보는 거예요. 물론 그저 은혜로만 신앙으로만 그것을 다 해석하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됩니다. 뭐 이렇게 이단의 문제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통 안에서는 이것을 좀 바르게 해석하고 원문도 연구하게끔 하는 그런 이렇게 중요한 그런 주석 과정들도 만들어 놨고요. 특별히 이제는 교역자들 설교자가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은 우선은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보다는 신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이것을 그래도 정말 바르게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으로서 이 성경책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신 것처럼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그저 이게 한국어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좀 이렇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지루하셨나요? 잤냐?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정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운 이야기니까 더 빠르게 넘겨봅시다. 혹시 다른 질문도 있었나요? 네, 정말 꿋꿋하게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건 이렇게 저도 이제 근데 또 이제는 또 그분이 저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이거 설문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한 질문 안에 진짜 너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헌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걸 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헌금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이걸 교회에다 드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반감이 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여기 청소년부 친구도 있고 청년 친구도 있는데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 하면은 누구나 한 번씩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게 이 헌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이 헌금을 교회에 낸다고 헌금을 교회에 낸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부터 이런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그 의견 자체에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좀 몇몇 교회들이 좀 이렇게 잘못된 문제들이 그리고 몇몇 종교들의 잘못된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좀 생각을 가져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바라시는 걸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시죠. 그러면 헌금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때 이렇게 제물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헌금은 이제 물질을 통한 하나님께 헌신인데 우리가 이제 헌신하는 이 목적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물질을 드렸을 때 이게 교회에 드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 이 헌금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냥 이렇게 회비를 내듯이 이 헌금에 대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한다라는 생각을 이제 우선은 가져야 되고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이 헌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너무 불분명한 거고 이게 믿지 못하겠다면 그 교회에 그게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한다면 목사님 그분이 이제 목회하시는 그 당시에 목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러면 그렇게 못 믿을 교회라면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교회 안에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이 굉장히 투명하고 잘 이렇게 정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이라는 게 단지 이제 물질인데 이것이 이제는 돈으로서 이렇게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정말 헌금이 되려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통로인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고 그 헌금이 하나님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이게 진정으로 헌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교회에 헌금할 때 그럼 우리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가장 큰 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온전한 헌금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가 통로가 되려면 이 헌금을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 헌금을 사용해야겠죠. 교회 예배를 드리는 곳, 또 이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 또 교회에서 양육되는 것들, 선교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교제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이고 두 번째는 이 헌금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그 헌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사용하는지의 내역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큰 전제를 가지고서 좀 이렇게 그리고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좀 이렇게 헌금을 사용하는데 좀 이렇게 두려움이 각 교회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드리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성도들과 이제는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돼요. 사실 누가 봐도 문제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당회, 구역회, 그리고 연회 이렇게 해서 의회 제도가 계속 있어요. 이거는 11월 달 말에 저희 교회도 이제 당회를 하는데 거기서 1년의 계획들 다 정리하고 또 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세워갈 건지에 대해서 전 교인들과 물론 이렇게 20세 이상
입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제도가 감리교에는 있어요. 이거를 되게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감리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는 이러한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투명성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이 혹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특정 교회나 혹은 특정 종교의 그런 물질 사용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친 일반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해도 되고 이분이 이거 내 하셨던 뭐 이렇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되게 이제 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꼭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오셔서 같이 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은 고민하게 될 만한 질문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연령을 17세에서 19세로 체크를 하셨던데 정말 학생부 수준이 목사님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청출어라. 청출어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좀 이야기를 나눈 시간들 꼭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에 또 우리도 이런 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궁금해하고 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학업, 진로, 취업, 개인 생활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청청 연령에 맞는 현실적 고민이 많았습니다. 20대가 되어 아무래도 취업에 관한 고민이 가장 크다. 나도 힘들더라도 얼른 안정적인 생활을 살고 싶어 더 취업을 하고 싶은 것 같다. 와 같은 사연처럼 취업에 대한 고민 사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취업을 원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삶을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은 당장 취업보다는 진로를 위해 공부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아직 꿈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허리 디스크가 생겨 고생 중입니다. 디스크 시술도 하고 침도 맞으며 치료 중인데 잘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잘 못 자는 날들이 있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고 뛰는 것도 어렵습니다. 졸업이 코앞인데 이 허리를 가지고 앞으로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더 걱정이라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사연도 있었는데요. 취미 생활이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개인의 자존감, 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걱정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특별히 아주 긴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사연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저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스스로 많이 실망했어요. 차분하게 생각하기보다 감정적으로 굴었다든지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다 절망했다든지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이 다시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됐다든지 그런 일들을 말이에요. 나이는 이미 어른이지만 아직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한 느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다.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다라고요.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멋진 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내 인생은 내력과 외력 중 어떤 것이 더 강할까? 아직 작은 일에도 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내력이 강하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외력보다 내력이 강한 어떤 바람에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다양한 고민들 나누었는데요. 연령이 연령이다 보니까 일단 취업이나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예상과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예상 밖의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태환 형제는 좀 이렇게 이런 고민들 들으면서 특별히 공감되는 고민들이 있었나요? 네, 저는 그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고민에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주변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아직 진로를 못 정한 애들도 많았고 저도 못 정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이 됩니다. 저는 아까 방금 허리 통증에 대한 사연이 공감이 되는데 저도 요즘 허리 통증이 좀 심해져서 사연을 듣는 동안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사연자분이 저에게 따로 허리 통증 병을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만약에 요로결석이라는 병에 안 걸려봤으면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사연이 공감이 많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디스크 뭐 침 맞고 뭐 수술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요로결석 한번 걸려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말이 사실 아 진짜 병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이 사실 멈추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뭔가 아프다. 사실 근데 그래서 디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신체적인 혹은 내면적인 아픔이 있는 분들이 정말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시고 또 좋은 치료법을 찾으셔서 큰 통증 없이 잘 이겨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학업 진로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해야 할까라는 기도하다가 마지막 사연 보면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시간이 됐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이 우리에게 이제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드라마가 하나쯤 있으실 것 같아요. 방금 사연에서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길고 짧은 어떤 삶을 지내시면서 인생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가 하나씩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방영되고 있는 스리생이라든지 뭐 나의 아저씨라든지 뭐 꽃보다 아름다워 예전 드라마긴 한데 뭐 그런 거라든지 저는 미스터 선샤인이랑 그다음에 이태원 클라스 이런 드라마를 굉장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감명 깊게 또 봤던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태원 클라스의 하현우라는 가수가 불렀던 돌덩이라는 제가 돌멩이라고 막 그랬는데 돌덩이라는 OST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걸어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크게 한번 네 목사님이 불러주신다고 목이 그거를.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봐. 근데 이런 노래인데, 아무튼 그 돌덩이라는 그 노래를 한번 꼭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응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어떤 한 영국 신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이 어떤 돌덩이 하나를 가지고 막 축구도 하고 막 배구도 하고 막 수영도 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가는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돌인지 뭐 그냥 쓰레기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사는 그럼 내가 좋은 걸 줄 테니까 나한테 그 돌을 좀 달라 바꾸자 해서 바꿔서 이제 그 재단을 하고 판매할 수 있게 좀 고쳐서 아주 큰 금액의 그 다이아몬드를 판매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그 똑같은 물질을 어떤 사람이 가치를 판단하느냐 가치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정말 단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단단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고 값비싼 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진로에 대해서도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친구는 정말 치고 나가네. 되게 잘 나가네. 되게 잘하네.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비교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쟤는 뭐 높이뛰기 10m 하는데 나는 높이뛰기 1m도 못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몇 미터까지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정말 거기에 열심을 다하게 되면 상대방이 몇 미터를 뛰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몇 미터를 떴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조금 더 값비싸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돌덩이와 같은
또 보석과 같은 삶이 되시면 정말 그게 바로 단단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의 여러분들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게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조건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한 가지 기준을 딱 정하시면 그 기준을 향해서 꿋꿋하게 달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기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날 때마다 그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 또 여러 아픔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진지한 대화를 너무 오래 한 것 같네요. 재밌는 레크레이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왔어요. 네. 두 번째 준비한 레크레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까 레크레이션 했을 때 1등과 2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2등부터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2등은 김승민 청년입니다. 46점으로 2등을 하셨는데요. 다음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서영호 청년입니다. 이분은 53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하셨는데요. 네,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이따 가실 때 상품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레크레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두 번째 게임은 주민 줌아웃인데요. 이 게임은 사진을 보고 저렇게 주민된 사진이 무엇인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말로만 하면은 게임 설명이 잘 머리에 안 박히니까 일단 첫 번째 게임은 연습 게임으로 할 건데요. 각각 처음에 보여준 사진은 처음에 보여준 사진을 맞출 때 20점을 얻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줬을 때 점수 정답을 맞추면은 10점, 그다음 5점 이렇게 점수를 매길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두 명에게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문제 정답은 오픈 채팅 아까처럼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빨리 정답을 올려주신 분에게 점수가 매겨지니까요. 벌써 답이 올라왔네요. 처음부터 정답이 나왔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건 연습 게임이니까. 네, 연습 게임.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자, 이제 연습 게임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게임 바로 넘겨주세요. 만두 틀렸고요. 만두, 배추 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이재용 목사님 아쉽게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왔으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주세요. 네, 만두, 아이스크림, 국수 세 가지 다 정답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맞추면은 점수 5점을 받아갑니다. 정답이 나왔는데요. 정답은 팥빙수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양갱, 핸드폰, 갈비탕, 초콜릿 다 아쉽게도 아니에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가장 먼저 정답을 올려주신 예인 청년께 10점 점수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겨주세요. 고민형, 눈사람, 리라쿠마? 모기, 예수님 다 아니고요.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강아지 틀렸고요. 고양이 맞았습니다. 네. 두 번째 맞추셔서 백두산 청년에게 10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나뭇잎, 풀잎, 이상해 씨, 개구리, 우산 다 아니고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아쉽게도 틀렸고요. 사과 정답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거 봐라. 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풀, 김, 쑥, 시금치 다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자세하고 구체하게 말해주세요. 교회 어디? 본당 정답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맞히셔가지고 10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겨주세요. 신지우, 소영우, 네, 이재용 목사님 다 아닙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정답이 나오고 있지 않아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마동석 정답 나왔습니다. 백두산 청년에게 10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넘겨주세요. 이건 자세한 자세한 제품명까지 알려주세요. 상표까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오고 있어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정답 나왔습니다. 이준엽 청년에게 10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레크레이션은 모두 끝났고요. 네, 네, 2명. 점수가 이건 바로 점수가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네, 2등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두산 청년입니다. 축하하고요. 마지막 1등은 서윤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레크레이션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너무 진행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뭐냐?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네, 여러분 텐션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답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일상의 소원인데요. 무엇보다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여행이나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소원이 많았고, 네, 청년부가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언니들 앞에서 춤도 추고 같이 재밌게 놀고 싶다. 친구들도 인원 제한 없이 다 같이 만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영앤 리치앤 프리티앤 핫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정말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겠죠. 네, 또 진로나 장래희망에 대한 소원도 있었는데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 네, 공부를 잘하고 싶다, 진로를 찾고 싶다, 대학에 가고 싶다. 네, 이런 구체적인 꿈을 적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종사, 게임 개발자, 뭐 특히 게임 개발자를 꿈으로 쓰신 분은 학창 시절 즐거움을 책임져준 게임을 통해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꿈이 분명하신 분들을 보면 진짜 좀 대단하고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공감합니다. 개인의 소원을 보내신 분들도 있는데요. 끈기, 좌절하지 않는 인내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것 같네요. 내가 앞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잘 버티면서 끝까지 그만두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끈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등의 사연이 있었는데 저도 공감은 하고요. 저도 이런 끈기와 인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소원도 있었는데요. 그 사연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완전한 경제적 독립.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흔히들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탁에서 마주보면서 밥을 먹는 사이, 함께 먹는 사이란 뜻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다 같이 밥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역의 시간이었어요. 식습관 지적부터 앞으로 뭐 할 거냐, 애인은 있냐, 성적이 그래서 대학은 가겠냐, 편할래야 편할 수 없었죠. 그래서 독립을 하면 가족의 사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서로 덜 보면 애틋해지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고, 그래서 얼른 경제적 독립으로 잠시 떨어져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고 싶네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이렇게 마음 한편이 좀 쓰린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사연도 참 크지만 가족들한테 받는 상처가 또 얼마나 클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좀 이렇게 좀 특별한 그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한테서 좀 상처를 받고 있다면 더 크게 그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뭐 많은 그 가족 치료 관련된 이론들에서 보면은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가족 간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육체적인 분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서적인 분리를 의미를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그 정말 이렇게 특별한 공동체이다 보다 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착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밀착하면 이렇게 좋은 게 아닌가, 친밀하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밀착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이 모든 정서들이 막 이렇게 다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죽처럼, 밀가루 반죽처럼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딸의 일상이 영향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자녀의 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못한다든지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가족 안에 이런 정서적인 그런 밀착되는 것을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좀 건강한 가족에서 좋다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그 처음에 해야 될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 주신 분이 좀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많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가족이긴 하지만 그 가족 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존재 자체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 내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가족 구성원들과 이렇게 으로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 자체가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과 그런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세워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가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잘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이 남들에 대한 이해나 이제 공감 능력이나 그런 이제는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이 단순히 이제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 분리의 때를 그저 기다리면서 지금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좀 자기 자신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좀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시면서 좀 잘 지켜 나가시고, 또 나중엔 또 이렇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었을 때도 정말 건강하게 분리가 돼서 가족들과 더 화목한 가족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아까도 자존감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였는데요. 다시 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 같네요. 네, 사실 다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자존감을 잘 키워나가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자존감을 잘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고민을 받으면서 소망하는 것을 받았는데, 또 여기서 또 어려운 질문이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연을 주실 때, 나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그 소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적어주셨는데, 다 다룰 수는 없어서 한 2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분이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악과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네. 태초에 저희가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그 과일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뱀의 꿰매 넘어가서 그걸 먹게 되면서 이제는 온 인류의 이제 원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하셨을까, 먹게 방치하셨을까라고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볼 만한 거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 세상에 이런 선악과 같은 걸 만들지 않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좀 이제는 해석과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공감이 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사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택하시도록 선악과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인격체적인 존재로서 인정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아름다운 세상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선택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산다. 아무것도 선택하고 사유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인격으로서의 사는 게 아니죠. 자, 점심 메뉴 골라봐. 나는 짜장면 이렇게 하면은 탕수육 시킨 사람이 용기 있게 저는 그래도 탕수육 먹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고 그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당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허락하신 거고, 결국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진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이러한 선악과와 같은 좀 어려운 이렇게 난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셨던 질문 중에 이제 죄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음에도 왜 아직 교회는 인간을 죄스럽다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무흠하게 되었다, 아무런 흠이 없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죄의 본성은 여전한데 우리가 이렇게 죄의 본성은 여전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제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어. 그러면 그 자격을 유지하고 정말 구원받으려면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고백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그저 이렇게 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진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놔야지 결국 이렇게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함께 지켜나간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 좀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죄인의 존재가 맞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자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삶의 여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런 소원들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승민 청년 태원 우리 학생 어땠는지 간략하게 좀 소감을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가족에 대한 사연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사연자분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악과와 죄의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주변에 물어봐도 각각 개인마다 이제 해석하는 게 다르니까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많은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아주 일부분 그리고 아주 얕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들 또 이제는 질문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 계획하심 안에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시선이라는 신청곡을 들을 텐데요. 네, 주님의 시선 듣겠습니다. 네, 이 찬양 하시기 전에 이 찬양을 신청을 누가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신청곡을 연습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허리 디스크로 고통당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게 이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지만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라고 가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도 자꾸만 이렇게 실패하는 것 같고 뭘 해도 자꾸만 뭔가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몸과 마음이 아픈 시간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찬양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참 낯선 찬양이긴 하지만 이 가사와 또 어떤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의 보이는 라디오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조 목사님께서 기도 잠깐 해주시면 마무리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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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지금 이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 우리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셨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던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혼자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 느껴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주님의 그 시선이, 주님의 그 함께하심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늘 주님을 향해 그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픔으로, 육신과 또 내면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나마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저는 자 걷고 뛰며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치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이 슬픔과 여러 마음의 아픔과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가족들을, 그 당사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아픔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치료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 주님의 고치심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향하여 고정하게 하시고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니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단단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의 시선 또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걱정할 것, 염려할 것들,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툴 것들이 많고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모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따뜻한 시선 앞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그 어떠한 것들도 주님께서 지키시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단단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삶 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만 말씀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곧 바로 이어서 조주희 목사님 인도하시는 온라인 만찬, 그리고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진행되는 저녁 집회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 운영과 또 온라인 만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과 유튜브 지금 영상 송출된 영상과 그 오픈 카톡방은 계속해서 저희 집회 마지막까지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온라인 만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지금 빨리 그 각 부서 임원들이나 선생님들께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편의점 상품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금액으로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 준비하셔서 인증 사진을 오픈 카톡방에도 올려주셔서 자랑해 주시고요. 그러고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6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한 30분 5시까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제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할 건데요. 각자 자리에서 식사를 좀 준비하시고 정비하는 시간 가지시다가 이제 한 5시에서 5시 10분 5시에 저희가 다시 이제 식사를 가지고서 인증샷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6시 30분까지 오셔야지 은혜로운 집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본당으로 오시면 되고요. 저희 모든 인원들이 중고청 함께 예배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예배에 이렇게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이제 빨리 아직 신청 못하신 분 신청해 주시고 온라인 만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